네, 오늘 두 번째 어게인 교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 38장이 글쎄요, 초보 기독교인들 또 그리고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이라도 이게 에스겔의 전체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 38장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마곡 지구의 마곡도 아니고 곡은 나오는데 대체 여긴 또 어디며 대체 이건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지 되게 섞여 있습니다. 38장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좀 섞여 있어서 이게 퍼뜩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든 제가 이렇게 나눔하는 거는 웬만하면 신학적인 사고라든지 성경적인 배경을 제가 좀 소화하고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해서 여러분의 묵상에 도움이 좀 되고자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곡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 어딘가라는 궁금함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디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세상의 세력의 상징을 하고 봐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이다라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 두발과 고개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이게 창세기 10장에 이게 야벳의 후손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은 마곡을 마게도냐라고도 부르기도 했고요. 요세푸스나 제롬이라는 역사학자들은 수그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역을 얘기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이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던 여러 세대의 집합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했던 여러 집합 세력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나라, 이 곡의 군대를 하나님이 처벌하는, 심판하는 내용으로 오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첫 번째 키고요. 두 번째 키를 좀 알아야 할 것은 좀 뭐가 있냐면, 여기서 16절에 보게 되면 사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대체 누가 누구를 공격한 거지?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범죄한 사실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을 패는 공격한 듯한 느낌을 받지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이라님을 16절이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 대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 하나의 트랙이 있고 두 번째 트랙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개인적 거리를 두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의 섭리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좀 명확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 공격이 어떤 지역적인 이스라엘의 한 지역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넘는 아주 맹렬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적인 기조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뭘 뜻하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은 치열한 공격하지 않습니까? 서로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 고개 군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예, 맞아요. 1차적으로는 교회를 방해하는, 2차적으로 믿는 자들을 방해하는, 또 하나님의 영혼 구원,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 재림 직전의 교회에 대한 사단의 세력의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최종 승리로 승리할 것인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예표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거나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갈등이 어떤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성도, 예배하는 성도는 결코 저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싸움을 보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는 3대2로 이길 것입니다. 왜 3대2냐 하냐면 우리가 두 번째 굴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실수를 먹을 수도 있고 너무 사단의 세력이 있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3대2로 이길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멀리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좀 살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끝나고 여러분 어떤 고백하세요? 그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근데 우리 더 강해져 있고 더 풍성해져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3대1로 이긴 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끌어가실 거예요. 그거 무슨 근거로 얘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38장의 모든 근거는 사실 에스겔이 미리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결국 이들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게임이 이긴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밀리는 것 같아서도 사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다 우리 섭리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불리하고 좀 어렵고 해도 시간 지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일들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만남의 헤어짐, 돈에 대한 손실,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갈등, 지금에 일어난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거는 3대2로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주는 능력이고 교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그리스 교회도 좀 보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확장시켜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일에 대해서 물론 두렵고 슬프고 당황스럽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3대1로 가실 겁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선포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가 아닌 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 속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접하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 엄마들, 우리 그리스도교회 엄마들 보면 좀 귀해요. 힘든 가운데도 설거지 할 때나 아이들 볼 때 틀어놓고 시작하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또 직장을 출근하면서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밥을 먹잖아요.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감각을 세우기 위해서는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적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다시 교회적 삶은 장소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꾸 해놓았을 때 그 섭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 은혜를
찾아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결국은 3대1로 이길 겁니다. 3대1로 멋진 모습이 될 거예요. 기대되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올라오는 마음을 담긴 기도 제목을 제가 한 주 더 이렇게 올린 것은 이 기도 제목들을 저희 하나님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중심축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에 힘쓰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